여러분이 교회에 예배드리고 하는 또 그곳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부분 속에서 내 삶이 정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축복을 받는 이 예배 현장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많은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또 삶 속에서 이 말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말씀 정리는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 전도제자들과 우리 3.18 영적 서밋들이 가장 붙잡아야 될 단어, 또 여전히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죠. 분명히 신포도주를 마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는데, 죽으면 끝이잖아요. 끝인데,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보통 사람들이 공술의 공수거라고 해서 무로 돌아간다는데, 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을까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의 의미, 첫 번째, 전에 것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많이 있겠지만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전에 여러분이 세상에 많이 있었던 것, 가지고 있었던 것, 필요 없다는 거죠. 특히 사단이 준 12가지 전략, 우리에겐 필요 없다 이 말이죠. 확실히 정리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 대부분 갖고 있거든요. 다락방이고 또 신앙생활하면요 핍박받는다는데, 핍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 한계 모르고요, 상황 모르고 필요 없는 거 지금 가지고 있어요. 큰 실패와 연결이 되는데 본인들 모르니까. 그렇죠. 목사님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모르고 행동하는 것이 복음을 막는 것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라면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걸 모르면요, 신앙생활하는 거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핍박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그럼 1시간 예배 드리고 뭐 하는 거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죠. 모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틀린 것 같고, 원죄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또 세상 살아가는 기준이요,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돼, 이런 기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가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갈등이 없어져야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걸 뭐하러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 보면서 저건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할까? 이해 안 될 때가 많죠. 또 목사님도 보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도요, 왜 가만히 지켜볼까요? 필요 없는 거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옳은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오거든요. 사실 필요 없는 거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 인생과 내 삶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사람인데 필요 없는 거 자꾸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필요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첫 번째, 삶의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본인이
살아가는데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본인이 하는 말, 본인이 하는 행동 아무 효과가 없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후로 그 언약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다윗이 소년 때 언제까지요? 청년까지 왕이 돼서도 우리는요, 과거, 현재, 미래, 오늘 말씀하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보세요. 과거, 제목을 짓고 십자가를 지고, 현재 십자가에 죽어요. 미래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과 삶은요, 과거, 현재, 미래에 묶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안 믿어요,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하고 뭐 아이는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서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꼭 챙기는 거 있잖아요. 이 아이가 주일날 예배 드리겠냐.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 주일날 이번 주 메시지가 뭐냐. 아이가 그 있잖아요. 물고기 3마리와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뭐 이렇게 다 사람 먹이고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목사님이 아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게 네 믿어지든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당연히 안 믿죠. 가슴이 얼마나 철렁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먹고 남은 것을 12강줄에 남았고 그걸 본 사람이 그 성경을 기록한 것이 사실이지 않냐.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얼마나 다행이에요. 예수님이라서 다행이라는 가능하다는 말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는 안 믿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면 가능하지. 다 이루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천국 갈 보장도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뭐가 돼요? 배경이 되는 거잖아요. 배경.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감사. 그래서 여기에 뭐가 기쁨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는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벽하게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따로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그렇죠? 다윗은 그 전장터에 나가는데 사울왕이 야야야 안 된다. 이 갑옷 입고 이 무기 들고 몸에 안 맞아요. 다 필요 없어요. 평소에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필요 없는 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돌멩이 월맷돌. 그래서요 여러분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무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무도 못 가는 곳에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도 못하는 시간표를 그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이 노바디라고 그러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뭐가 되면 됩니까? 평생의 답이 되면 돼요. 답. 무슨 답이요? 나의 복음이 되면 되면 나의 복음. 여러분이 복음을 받게 된 계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남편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게 되는 뭐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죽다가 교회에 나온 사람.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걸 바꾸는, 이유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서, 여러분이 남편 때문에, 여러분이 부인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예 복음서에다 로마서에다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이제는 나의 복음이 된다.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 복음이 딱 되니까 이제는 나의 기도. 그래서요, 나의 기도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된다고 말하고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걱정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딱 잡고 있는 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뭔지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이에게 심부름 시켰어. 가게에 갔어. 돈은 있는데 엄마가 뭐 사갖고 오라겠지? 그걸 모르면 안 돼요. 나의 기도는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입술에서 나의 복음이, 나의 언약이 기도로 딱 나와야 돼. 이번 주 강단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정확해야 돼. 그걸 가지고 내가 영적 리듬을 찾는 거예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뭘로요? 정시로 무시로 영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리듬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항상 머릿속에 자기가 해야 될 경기 내용들을요,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24라고 그래요. 24 그 생각을 하니까요, 현장에 딱 가서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그걸 25라고 그래요. 자기가 목이 걸리고 뭐 이렇게 갑자기 기술이 나와서 엎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영적인 리듬 내가 24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봅니다. 그걸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걸 작품이라고 그래요. 쉽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쉽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내가 성령 충만함의 비밀을 누리는 답, 이게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마다 자기의 영적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기 전에 또 하루를 살아가는 오후에, 오전에, 오후에 이렇게 딱 세팅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나오는 것이 나의 전도예요. 전도가 뭐예요? 나에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나이에 따라서, 내 직업에 따라서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직분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헌신자보다 새신자들이 전도를 잘해요. 왜 그러냐면 헌신자들은 대부분 다 알아. 주변에서 목사님 주변에도 다 알아. 목사님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려고 그러지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나오는 열매에 따라 전도도 달라요. 옛날에 초등학교 이제는 전문인에게도 이 복음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의 기도, 나의 복음은 이미 좋기 때문에
나의 전도를 찾는 게 모든 응답의 시작이 된다. 이 고민은 많이 해도 괜찮아요. 이 염려는 많이 해도 괜찮다니까.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그건 세상 것들 말하는 거예요. 이 염려는 아무리 많이 해도, 그래서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근심 두 가지가 나요. 세상 근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근심. 세상 근심은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보세요. 내 평생의 답이 있어. 그러면 제일 의미 있는 날이 뭐예요? 오늘이요, 오늘. 오늘이라니까. 내 평생에 답이 있는데, 그러면 제일 의미 있는 날, 오늘. 그러니까 오늘의 복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딱,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또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당하는 고통을 봤을 때는요, 어렵다, 힘들다, 피 흘린다, 고통스럽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 안에는 예수님은 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는 이 답이 나와야 오늘 복음이 나오는데, 오늘의 복음의 가장 열쇠는 뭐냐면, 모든 문제가 있거나 모든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한 개인데 두 개밖에 없습니다. 문제와 답.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오늘의 복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주일날 강단 메시지 듣고 결정하자.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정하자 그 말 안에는 문제가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답을 강단 메시지 들었어. 그럼 답을 찾았습니까? 더 쉬운 말로 할게요. 여러분이 문제도 여러분의 답도 복음이라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내 것이 정리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제는. 그때부터 이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답 찾으러 교회 온다. 그러면 문제가 있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문제도 답도 복음이라니까요. 왜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계셔요. 기도하다가 너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안 해요. 기도에 응답을. 그래서요, 어떤 분은 금식도 하고 어떤 분은 또 40일 철야도 뭐 이러거든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분들은요,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킨다, 기도하게 한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 여러분에게 답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라는 말이에요. 그 만나는 것이 답이에요. 여러분에게 응답이 왔다가 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응답 오면 또 다른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답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잊어버려. 하나님이 무엇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그러면 오늘의 복음이 모든 문제와 그 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나의 복음이 있으면 나의 복음이 있고 반드시 오늘의 기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찾아줘야 돼요. 오늘의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또 주신 또 강단과 메시지 통해서 주신 제목들이 있는. 제목이 뭐예요? 미션 아니에요, 미션. 그렇게 하라 이 말이잖아요. 너도 그렇게 하라. 한 청년이 부자가 예수님 앞에 가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해라. 내가 다 했습니다.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게 뭐냐? 네 재물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근심함에 가잖아요. 그 근심이 뭐예요? 자기 제목이 된 건 미션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요, 오늘의 전도, 오늘의 증거와 전도가 뭐냐면 우리가 늘 말하는 세 가지. 이 복음과 이 기도가 나에게 먼저 전도가 돼야 돼요. 제일 먼저. 대부분 메시지 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메시지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 메시지는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증거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나에게 말씀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는 것이 다른 사람이 메시지, 그 답을 얻으면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리고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답을 주는. 여러분, 문제가 평생을 두고 기도했던 거 있죠. 한 번쯤은 정리하셔야 돼요. 언제예요? 오늘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 영적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 필요해요. 정리가. 제일 문제가 뭐예요? 가정 가문 안에 있는 무능, 무기력, 그리고요 또 있죠. 무소유, 아무것도 못 갖고 있어. 이러다 보니까요, 줄 것도 없고 또 베풀 것도 없고. 아니, 오늘 해결하셔야,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니까요, 여러분 가정 가문 언제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다가 또 후대들에게 남겨줄 거예요. 오늘 다 끝내버려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정리 한번 하셔. 그래서 제일 좋은 정리는요, 이겁니다. 여러분이 집안에 있는 물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것도 언제 필요하고 저것도 언제 필요하고 뭐 정리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정리 안 될 때 하나님은 홍수와 쓰나미를 보내서 다 정리해요. 아니, 내가 정리하고 싶어도 안 될 때는요, 홍수 나버리면 싹 쓸려가 버리듯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한 성령 충만.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 내 가정 가문에 이 영적인 배경들이 정리 안 되는데, 하나님, 오늘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으니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확실히 붙잡습니다. 내 가정 가문 후대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저주 재앙 영적인 배경들이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한 번은 쓸어버려야 된다니까. 한 번은. 여러분이 한 번은 쓸어버려야지만 이정표가 돼서 후대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은 정리해줘야지, 우리 가정 가문에 이 영적 배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됐구나, 여러분이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의 미래의 복음, 그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지만 말씀이 성취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간단하게. 다시 말합니다. 신앙은 단무지 신앙입니다. 단순하게 믿으세요. 무식할 정도로 믿으세요. 그걸 지속하다 보면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 것들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미래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끝인데 죽기 전에 한 말이 그 말이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뭐예요? 미래의 복음 아니에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의 기도.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확실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준다. 확실하게 보여줘. 산업하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확실한 거 하세요. 확실한 거. 떠다니는 거 하지 말고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을 보고 하시라니까요. 비전. 보여지는 것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그래야지 그 본국 가지고 현장에 가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볼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정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미래의 전도. 여정이잖아요. 여정. 여정이 뭐예요? 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뭐예요? 제일 앞에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맨 자들이 광야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낮에는 그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의복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는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어쩔 때는 바위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고. 좀 2023년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말하잖아요.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데 우리는 늘 뭘 이루려고 하거든요. 저는 온네스에게 오늘 선포합니다. 2023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도, 여러분 산업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앞으로 2024년 우리가 세 가지 큰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온네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분명히 말씀으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치유는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걸 뭐냐면 힘이 아니라 위에서 내리는 힘. 그러니까 막 몸이 안 좋은 분들은요, 일부러 치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프면 아픈 걸로 사세요. 안 걸린 사람이 암한테 그랬대요. 네가 어쩌다 내 몸까지 들어왔냐. 같이 살자. 하나님이 분명히 전도자,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병도 주고 아픔도 주고 문제도 준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이유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와 같이 살고, 답하고 같이 살고, 아픈 것도 같이 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 또 여러분이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의 문제도, 여러분의 아픔도 뭐가 돼요? 가치가 되고 여러분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뭔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아픔도 주고 고통도 주고 문제도 주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줬다? 그럼 죽으라고 놔둔 거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지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다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보니까 많은 평신도들이 모였어. 요 사람들이 교회에 자기 것을 올인했는데 재산, 생명 다 올인. 가장 가치 있는 것. 여러분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네 가치는 네 몸뚱이가 아니라 네 가치는 네 재산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다. 나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다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딴 것을.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래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제 생명을 거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명 걸고 재산 걸고 다 건 거 아닙니까? 자, 정리해 봅시다. 결과 딱 하나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세상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과 여러분 인생에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그대로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은 다 이루어진 삶입니다. 누구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능력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에 역사하게 하시고 교회에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산업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